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이른 새벽 어두움을 가르며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곳에 함께 앉아 있는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신앙의 동지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귀한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한 주를 살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한 주간의 일상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며 선교가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씨앗을 심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진실함으로 심는 그 평화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지혜로 심어지는 그 평화의 씨앗이 자라나 정의의 귀한 열매를 한없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된 사람,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누게 하시고, 먹을 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로, 또 손과 발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몸으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말과 포옹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만나고 가까이 지내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 중에도 우리의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운 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아는 감각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눈빛과 표정,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숨은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는 섬세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어려운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울과 분노, 무기력 등이 그들의 실존과 삶에 더 이상 그 어떤 힘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기도해 줄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자신의 속마음 용기를 내어 직면하고 힘든 순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병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건강을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녀를 갖지 못해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워 의술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반복되는 실패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실망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부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짝을 만날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있지만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그들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타 종교를 믿는 가정에 아들 혹은 딸들과 결혼하게 되어 늘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비록 지금은 어렵게 가정을 이루지만 장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 주님을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섬기며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일터로 향하는 이 땅의 직장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업무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즐거움과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안전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부당한 관계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과도한 업무가 이어져 개인의 쉼이 사라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와 업무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이 삶의 전부이자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 참된 소망을 기억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속히 회복되어 일어나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급성질환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권사님에게 쉼과 평안한 잠을 주시고 면역력과 체력이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나 내 안의 어두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이제 실제로 만들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크게 보면 모세 이야기에서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만드는 이야기와 또 만들라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하나의 그 대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장면이 이제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회막,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가 위에는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또 맨 마지막에는 성막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크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받고 내려오죠. 근데 설계도를 받을 때 설계도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배교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또 심판하고, 일부 심판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매우 그 중간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부터 하시고, 다시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다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에 인간의 배교,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내용이 있고, 그 양쪽으로 이제 안식일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위쪽으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과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위쪽으로는 영광, 또 밑에도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임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만나시는 영광, 그러나 이제는 땅으로 임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 오늘 읽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반복되면서 그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복 패턴입니다. 이 반복 패턴이 몇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첫 번째 부르실 때 3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한번 갔다 다시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냅니다. 그 다시 보낼 때가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한 번 보내신 다음에 바로에게, 그 다음에 다시 6장에서 한번 다시 확실하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두 번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또 두 번째로는 돌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돌판을 먼저 써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그만 인간의 배교로 인해서 다시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는 돌판이죠. 또 오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흐름에서는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다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 재미있는 흐름은 두 번의 반복이 있습니다. 이 반복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반복의 패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아마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출애굽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하나의 컨펌하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낼 때도 처음에 그냥 보내셨지만 두 번째 다시 보낼 때는 확실하게 보내시는, 분명하게 다시 세워서 보내시는, 컨펌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언약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한번 써주셨지만 또 다시 그것이 깨지자 다시 올라가게 하셔서 다시 40일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다시 써서 내려보내시는, 또 다시 컨펌하시는 하나님. 또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설계도를 만드셨는데 그 설계도가 이제 다시
완성되는 것으로서 컨펌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맺고 그리고 나서 34장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더라. 그리고 성막을 그대로 지었더라 해도 괜찮은 것이거든요. 문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긴 문장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그것을 일일이 서기관들이 써가면서 그것을 다시 컨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디자인되었던 계획이 이제 이 땅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컨펌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 반복될 때는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림이 생각보다 많이 인터넷에는 있는데 이게 저작권들이 많이 다 되어 있어서 쉽게 우리가 생방송으로 막 보내드리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저작권을 저희가 협약을 한 그런 그림들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성막을 짓는 그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내용 전체적으로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멀리서 지금 보여지는 형태죠. 저 모습이 아마 그 당시에 성막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천막으로 쳐져 있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회막이 보이는데 화려하지 않죠.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하지 않고 그냥 장막이고 사람들이 기거하는 장막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이제 네 겹의 천이 있었죠. 첫 번째 천이 하나 맨 밑에 홍색과 자색과 그리고 청색 실, 그 다음에 세마 실과 이 네 가지 실을 가지고 첫 번째로 성막을 덮는 실로 된 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염소털로 되어 있는 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개가 두 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개의 겹으로 되어진 성막의 천이 덮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기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 설명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중간 부분의 위쪽을 보시면 이제 중간에 또 휘장이 하나 있죠. 휘장이 하나 있어서 휘장이 지금 그것을 가리우고 있고, 그리고 바깥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기둥들이 있고 거기에 또 휘장이 하나 놓이게 됩니다. 이게 입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덮은 휘장의 가운데는 널판지들이 있고 널판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에 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1절 말씀부터 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나간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보겠고, 오늘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법궤를 만드는 내용과 그 다음에 속죄소, 법궤 위에 놓여진 커버로서의 속죄소, 그리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5장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2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것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예, 이것은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한 단어만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추가됐어요. 이것이 25장 10절과 다른 점입니다. 그 전에 25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죠.
저는 요 25장의 10절과 그리고 37장 1절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이 오늘 충분히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장의 10절에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의미를 아마 여러분이 이미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큰 청사진이 있죠. 그런데 그 청사진에는 누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하도록 한다, 누가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실행의 단계로 와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부살렐을 지목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이 계획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요소가 바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 그 준비된 사람이 여기에 이름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장 1절과 25장 10절 사이에는 큰 간격인데, 거기에 딱 하나, 사람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것인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름,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지목을 지명하시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이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시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맡게 되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자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준비되었고 지명된 사람이 이제 이 일을 맡게 되는 장면이고, 이 밑에서 함께 부살렐과 함께 오홀리압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준비되었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배워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점 반, 그죠? 규빗 반. 이것은 그 당시에 뭡니까? 그 당시에 척도 아닙니까? 자로 재는 척도인데 0.5가 됩니다. 규빗 반이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의미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0.5입니까? 왜 0.5죠? 이게 절반이잖아요. 2, 3 이러면 좋은데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점 반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그 언약의 의미, 서로가 만나는 의미.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점 반. 그냥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점 반은 1.5, 2.5, 이것은 2.5로 하면 5가 되는 것이고, 둘이 합하면 1.5로 합하면 3이 됩니다. 둘 다 사실은 은혜의 수고, 하나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0.5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돼서 둘이 합해지면 온전함이 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순금으로 이제 만들었고, 3절, 4절, 5절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는 장면인데, 2절, 3절, 4절, 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재미있진 않습니다만 저에게는 재미있는데, 만들라, 하라 이렇게 되었던 그 내용들이 이 37장으로 넘어와서는 하였으며 만들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5절에는 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과 같은 25장 14절은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매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장 5절은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며 되어 있는 것은 만들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참 크죠. 만들라, 만들었으며, 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어지는,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반복해내는, 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는 그냥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는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 8절, 9절은 이제 그 위에 덮개죠. 법궤, 덮개이면서 동시에 속죄서입니다. 커버이면서 그 위에는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한 또 새의 그 날개를 갖고 있는 그런 그룹 둘을 이제 배치하는 것인데, 6절, 7절,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서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속죄서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였더라. 이 내용이 25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일부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속죄서 위에 그 속죄서를 궤 위에 얹으라 하는 말과 증거판, 다시 말하면 그 증거판을 그 안에 넣으라 라는 말씀과 내가 그러면 그 앞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는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본문하고 이번 본문의 흐름을 보면 거의 반복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느냐면 어떻게 배치하라, 어떻게 넣어라, 어디 자리에 두라,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고 만드는 내용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지금 이곳에서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이제 요약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5절, 16절까지는 이제 진설병 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읽지는 않겠는데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궤입니다. 밑에 있는 이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커버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속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면 채가 있는데 채라고 되어 있었는데 긴 막대기 같은 것이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생각보다는 크지 않죠.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크지 않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위에 그 두 그룹들이 서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큰 날개를 펴고 감싸안듯이 그 중간에 만약에 저 자신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새같이 이렇게 큰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에 내려다보고 있는 그 그룹, 그런데 그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데 중심부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부 커버 위에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곳에 만약에 내가 있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물론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천사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두 천사가 저를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천사들 앞에서도 아마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내려다보고 있는 중에 날개를 덮고 날개를 펴서 감싸고 있어서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안전하게 거하는 속죄받은 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진설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를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12개의 진설병 떡을 올려놔서 지파별로 하나씩 그 이름을 두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죠. 뭐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11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태를 둘렀으며 12절 마지막 줄로 만들었고 13절 달았으니 15절 14절 하였으며 15절 쌌으며 16절 만들었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갈 기도의 제목은 하였으며 쌌으며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